사람들은 누구나 작년보다 올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져서 보다 더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다수 사람들은 보다 발전적이고 가치로운 자아 실현을 위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다 더 나아진 건강과 물질, 좋아진 인간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의 소원 성취는 자신의 유익과 자기 만족, 세상 자랑에 그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불신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이어져야 합니다. 2022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땅의 차원을 뛰어넘어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새해 우리는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의 온갖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이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런 새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의 너비가 또 얼마나 광대한지를 느끼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혼돈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과는 너무나 다른 오늘의 현실에서 나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인지 돈인지, 우리가 코로나19 이 전염병을 이기는 능력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넘기게 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는 과학과 의학의 힘, 백신의 비중이 크지는 않은지, 전염병이 창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안전수칙과 방역에는 집중하면서 과연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지,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안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삭 번제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최고봉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전반적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필요한데요. 아브라함이 겪은 믿음의 훈련 과정들도 이 시간 함께 다루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소 방대한 양일 수 있는데요. 끝까지 집중하여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은 후에서야 비로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해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진실로 당신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삭 번제로 시험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 현장을 목격하고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를 경외한 줄을 이삭 번제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12절 하반절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때 아노라는 원어 야다티인데요. 야다티는 단순한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삭 번제라는 고난이도 시험에 즉각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을 지켜봄으로써 비로소 그 믿음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처럼 깊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결코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어떤 일들과 충격들이 있었길래 이삭 번제 시험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값비싼 믿음을 얻기까지는 그만큼의 혹독한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추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이 계명되기 전과
후를 구분하여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가 장차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약속을 그에게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심성과 기질,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에 대한 인내와 순종의 훈련 시간을 거치면 장차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훤히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미리 아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발전 가능성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아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복음의 전도자의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야곱으로 인해 12지파가 형성되고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지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그들을 믿음의 공동체, 더 나아가 믿음의 민족으로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즉각 순종할 만큼의 큰 믿음을 지닌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신실된 모습도 있었지만 때로는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의 인간된 실수가 평생의 짐이 되는 사건도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부끄럽고 요동치는 믿음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과거 나약했던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이 그의 목숨은 해치고 아내는 살려둘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내 사레에게 그녀가 누이라고 말할 것을 일러줍니다. 그는 살 궁리의 속임수를 자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정녕 두려워야 해야 할 뿐 그의 목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민족을 약속받고 고향을 떠나는 순종을 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자신의 신번 위험 공포 때문에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그랄 땅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롯을 구출한 사건이 있은 이후입니다. 그는 실로 조카 롯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정이 많은 사람인 게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생명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기까지 정의로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직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는 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과거와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또다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속임수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함으로써 자기 생명이 위험에 처할까봐 처세술을 쓴 것이지요. 아브라함 말대로 정말로 사라는 그의 이복 누이로서 그의 아내가 된 것이 맞지만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내어주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듭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은 포로가 된 조카를 구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로 나간 의로운 모습과는 정말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당장 파기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계획대로 구속의 역사를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몇 차례씩이나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할 표징들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했을 때 재차 약속하셨고 또 포로로 잡힌 롯을 구출한 이후에도 또 약속을 언급하셨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내년에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의 성취가 임박해지고 있는 알람 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개명하여 각각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증거를 줍니다. 여기에 할례 표징까지 주어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2번씩이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며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비로소 약속의 아들이 언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자꾸 반복해서 재확인시켜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만지시고 또 만지시고 또 깨달으라고 자꾸 이렇게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쯤이면 아브라함은 견고한 믿음이 될 법도 한데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00세 전까지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에 요동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치 저희들의 모습이지요. 사라가 임신하기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쭉 살펴본 바 그는 때로는 자기 목숨을 보호하고자 거짓말도 했고 그의 결정적인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에 대해 여러 번 말씀을 하는 상황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속으로는 우스워서 나이 100살에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도 90살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는가? 하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당신의 귀여움을 받으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두고 의심합니다. 때로는 주신 비전을 포기하고 아예 바라보지도 않을 때가 많지요. 나 같은 것이 어찌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허황된 욕심이 아닐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런 기도도 응답해 주실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아브람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과 그것을 능히 이루실 전지전능함보다는 세상 지식과 제도, 관습, 상식,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마음의 요동함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의 벽이 크고 작든지 하나님 손에는 티끌보다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무겁고 가볍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는 티끌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거듭 인간된 생각과 마음으로 실수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여러 차례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끝내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을 어루만지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도 간접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아들 약속은 5년이 되어도 10년이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자꾸 보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 확실하나요? 당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니에요? 언제 아들을 주신다고 하던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혹시 내 몸에서가 아니라 내 여종 하갈에게서 날 자식이지 않을까요? 주께서 나에게 아이를 이렇게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내 대신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그 당시 관습대로 여기에서 그 당시 관습을 누지 문서에서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혼인계약을 통해 만약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을 대신할 첩을 얻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결합을 통해 아들이 태어나면 여종 출신의 아내와 그 아들을 추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사례의 보챔에 못 이겨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그의 나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세상 방식을 쫓아 인간적인 계산으로 얻게 된 아들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식으로 얻은 이스마엘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은 마침내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런 점에서 10년 동안 약속을 기다린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정해놓은 언약 성취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곧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아셨기에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그냥 방치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관심과 사랑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타인을 위해 양보하고 목숨을 내놓을 때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한 곳에서 정착하여 함께 살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양보합니다.
더 이상 다툼이 없도록 하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2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너는 내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게 하리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듯이 너의 자손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은 전쟁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는 엄청난 사건을 치르게 되는데요. 당시 시딤 골짜기 전쟁 또는 가나안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과 그의 부녀와 친척 또 재물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다해 싸웁니다. 이렇듯 조카 롯을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에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물질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탐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쟁취한 전리품은 승리자가 취하는 것이 당연하나 아브라함은 그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나는 방패가 되어서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그리고 곧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하늘의 별을 보게 합니다. 저 별을 바라봐. 저 별들을 셀 수 있니?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어기면 자신이 희생물처럼 두 동강이가 나 불타버린다는 뜻으로 둘로 쪼갠 희생물 사이로 횃불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자식이 있게 되고 그 자식으로 인한 후손들이 다른 나라의 종살이로 400년을 괴롭게 살다가 큰 재물을 들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장래의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물론 주리라고 약속했던 땅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행위를 했을 때마다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거듭 강조하시며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때로는 나보다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남들에게 먼저 양보함으로써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보와 남을 위한 배려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과 건강, 시간과 재능, 그 어떤 것이라도 남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내놓은 것은 그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에 대해 우리 때이든 우리의 자녀 세대이든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해주시고 또 천국에서도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횃불 언약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약속을 깨버린다면 하나님 자신이 둘로 쪼갠 희생 제물처럼 반드시 쪼개질 것이며 자신이 불태워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횃불 언약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와 언약의 땅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 장래의 일까지 이렇게 약속해 주셨건만 그는 여전히 믿음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가 그의 자손이 장차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 여김을 받았지만 또
햇불 언약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덜컥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첩에게서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불법인 것이지요. 하갈의 임신은 가정불화의 씨가 되었는데요. 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고 급기야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가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임신한 하갈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하시며 이스마엘의 장래를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 동안 잠잠한가 싶더니 이삭이 태어난 이후 이스마엘의 놀림으로 인해 가정불화는 최고치를 달하게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100세 때 얻은 아들, 그것도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을 얻은 기쁨이 그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인생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시점에 아이러니하게 가정불화로 인한 갈등도 그에 비례해 최대치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아마 온 동네에 그의 소문이 퍼져서 축하의 소리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에게 인생 최대의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종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느냐 마느냐 하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왜 그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된 방법과 계산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따른 것이지요. 비록 여종에게서 얻은 자식이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아들입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아비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애와 너의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마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너의 혈통을 이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잡한 심정을 딱 잘라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니 이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때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고통을 혹독히 치르면서 예전에 보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으리라고 짐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슴 깊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된 욕심을 얻게 된 것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괴롭고 힘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지는 않았지만 몸소 깨달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을 치르고서야 아브라함은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슴 아프게 떠나보내고 이제 이삭이 나무를 지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은 상태에서 아들이라고는 오직 이삭뿐이건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것도 75세 약속하고 나서 25년이나 지난 후에 주시고서는 희생물로 이제 와서 드리라고 하시니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가 날 듯도 싶은데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면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원망 불평 한마디 없이 즉각 순종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그는 어디서부터 이런 신뢰와
순종의 능력이 오게 된 것일까요? 그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요? 아마 그는 100세에 이삭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뼛속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사라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믿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내 나이 100세에 이 귀한 아들이라니, 사라 나이 90에 할머니가 아들이라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리라. 내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 그 말씀을 이젠 잊지 않고 살리라.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하나의 의심도 없이 신뢰하며 따르며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기쁨을 맛보면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며 자신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을 다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다짐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아픔을 겪으면서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두 번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관습대로 행한 것이, 사라의 또 말을 듣고 행한 것이 이렇게 고통의 연속이 될 줄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이 이런 크나큰 아픔이 될 줄이야. 이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살리라.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되었노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은 기쁨과 이스마엘을 잃은 아픔 속에서 그의 믿음이 과거와는 현저하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과 인간의 방법으로 얻게 된 이스마엘, 이 두 아들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그를 신뢰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곧장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 자료로는 첫 번째, 우리의 말에서 드러나고 두 번째로는 말대로 행하는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과거의 묵은 때를 벗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상식 밖의 비합리적인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요구이지만 그는 즉각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험 장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모리아 한 산으로 갔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귀한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렇죠. 자기 손으로 칼을 대고 불을 태워 죽일 아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티끌만큼의 의심도 없이 신뢰하는 사람은 그 행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낼 것도 없습니다. 변화된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중심은 기다리고 기다려 얻은 귀한 아들 이삭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종들과 재물도 아니요, 가슴 아픈 아들 이스마엘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약속대로 그를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순종의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사라 둘 다 생명을 잉태할 몸으로 살리셨으니 이삭도 마찬가지로 죽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장차 번성케 된다는 것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지요.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인 자신의 몸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번제물로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종들에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종들에게 아들을 주기로 가노라 하면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할까봐 형식상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연이어 또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묻자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에게 대답한 이 말은 단순히 이삭을 안정시키고 이삭에게 이 상황을 은폐하려고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체념의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분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진실로 가슴으로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 하나하나 그의 말 하나하나를 보시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 그가 선포한 대로 그의 믿음대로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여호와 이레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이른 순간입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가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막 찌르려고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막막한 시험 장소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장소를 이렇게 멋지게 감동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흐르는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춰진 예배 장소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준 모리아 한 산에는 지금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번제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때 성경에는 이삭 대신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심층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너의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나에게 바쳤듯이 나도 너와 내 후손들을 위해 장차 나의 독자 외아들 예수를 희생제물로 바칠 거란다. 내 몸과 같은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주는 것은 너희를 내 생명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이토록 신뢰하고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내놓았는데 전능자 나 여호와가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 내 아들을 어찌 내놓지 않을 수 있겠느냐. 친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양자된 너희들을 살리는 아비의 마음을, 사랑을 너희는 잊지 말기 바란다. 나 여호와가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인 너의 몸을 살렸고 네가 이삭을 다시 살릴 뿐이라는 것을 믿었듯이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사는 거란다. 귀하신 형제 자매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가슴에 와 닿으시나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음미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매듭 짓자면 믿음이 온전치 못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자손과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마침내는 성취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계속하여 말씀으로 다가와 그의 신실하심을 채워주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삭 번제 사건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천하 만민이 예수님으로 인해 제사함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 절대 순종한 믿음의 최고봉을 갖게 된 아브라함. 그에게 이런 값진 믿음이 주어진 것은 고난과 인내의 세월이라는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들을 나의 간접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교훈 삼아 가능한 한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거든 말씀에서 깨닫고 변화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브람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용되는 것들인데요. 인생의 문제들, 즉 시험을 구분해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로 접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성품과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trials, sufferings,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또 유혹하는 자, 사단은 우리를 멸망하고 파괴시키고자 우리의 정욕이나 욕심, 그리고 기타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temptation,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탐심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져 온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테스트가 됐든 트라이얼이 됐든 템테이션이 됐든 어느 경로로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터널, 고난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결국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난이도를 주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훈련의 양과 강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자 고시원에서 입시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잠자는 시간 외에 밤낮 오직 성경에만 몰두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지식도 짧은 저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나 봅니다. 결코 자랑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맞춤형 훈련을 하고 계신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전철을 탈 때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의식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입학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저마다의 건강과 체질, 형편, 그리고 그동안의 삶의 훈련에 따라 건강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안 좋고 장시간을 집중하여 글을 볼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라면 또 그동안의 삶의 훈련에서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께 통과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단 몇 개월이라도 하루에 몇 시간만 열심히 집중해도 너는 그 정도면 되었다. 통과 하시고 은혜의 점수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선은 획일적으로 정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셔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상의 기준치를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에서 더욱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머리로 아는 신앙을 뛰어넘어 가슴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시에 보면서 참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진실로 인정함 같이 우리도 그런 깨달음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행동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의 믿음을 보고 자란 이삭이 형통의 복을 누린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가슴 깊이 만나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